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서 낙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 낙심은 자기 혼자만의 낙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낙심에서 일어나는 것도 사명과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낙심 가운데 있으면서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고 있다는 건 아직 희망이 있다는 말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반전의 때를 만나게 됩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는 우리의 관점을 바꾸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의 핵심은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구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든지 응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 문제와 상관없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게 될 때, 우리는 문제의 근본에서부터 해결함을 얻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위로받는 것도 거절을 합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을 만나야겠다는 것이죠. 2절 하반절을 보면 밤새도록 두 손 치켜들고 기도를 올리면서 내 마음은 위로를 받기조차 마다하였습니다. 어제도 잠깐 나누었지만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던 이 시편 기자는 10절부터 이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죠. 왜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관점이 바뀝니다.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게 돼요. 우리가 기도를 해보면 기도를 시작할 때의 마음, 또 기도를 하는 가운데의 마음, 그리고 기도가 끝날 때의 마음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제 11절, 10절부터 보면 이제 이 시편 기자가 그 기도의 분위기가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나는 또 이르기를 가장 높으신 분께서 그 오른손으로 일하시던 때 나는 그때를 사모합니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어제 나누었지만 시편 기자가 너무너무 낙심에 빠져있다 보니까 말이 막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젠 더 이상 은혜를 안 베푸시나? 막 하나님께 말도 안 되는 말을 내뱉었던 시편 기자가 10절에 가장 높으신 분께서 그 오른손으로 일하시던 때 나는 그때를 사모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문제만 바라보고 탄식하고 힘들어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일하시던 그때를 내가 사모한다고 초점이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1절 12절을 보면 주님께서 하신 일을 나는 회상하렵니다. 그 옛날에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렵니다. 주님께서 해주신 모든 일들 하나하나 되뇌이고 주님께서 이루신 그 크신 일들을 깊이 깊이 되새기겠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내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심각한데 시편 기자는 갑자기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생각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버리는 것, 내 생각이 문제에 묶여 있다가 그래서 그 문제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다가 내 생각이 어느 순간 하나님이 하신 일로 옮겨가면서 거기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 나의 마음이 붙잡히는 거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님께서 붙잡아서 문제에 붙잡혀 있던 그 생각을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로 생각을 옮겨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고 또한 우리에게 은혜라는 거예요. 13절부터 이제 기도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데요. 13절부터 15절을 보면 하나님, 주님의 길은 거룩합니다. 하나님만큼 위대한 신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방금 전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나, 나에게 은혜를 더 이상 안 베푸시나,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나, 이런 생각하던 사람이 13절에서 하나님, 주님의 길은 거룩합니다. 하나님만큼 위대한 신이 누구입니까? 14절 15절 주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주님께서는 주님의 능력을 만방에 알리셨습니다. 주님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주님의 팔로 속량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하나님의 사랑도 의심되고 하나님의 약속도 다 끝났다고 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부어지는 은혜예요. 여러분, 반전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반전은 상황의 반전이 아닙니다. 내 마음부터 바꾸시는 거예요. 내 생각부터 바꾸시는 겁니다. 내 믿음부터 바꾸시는 거예요. 도대체 시편 기자가 무슨 기억을 했길래 이렇게 확 바뀌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홍해가 갈라지는 바로 그 사건을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애굽에 이제 바로가 나가라고 하니까 모세가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앞에 홍해가 딱 버티고 있죠. 앞에는 홍해바다, 길은 끊겼는데 이제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이런 난감하고 두려운 상황,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이제 죽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이 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다 이끌어내어서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모세에게 뭐 이런 말 저런 말 다 쏟아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문제에 빠지고 낙심이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돼요. 여러분, 갑자기 어떤 문제나 갈등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되겠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때로는 분노에 사로잡히고 때로는 뭐 짜증에 사로잡히고 때로는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히면 여러분도 해야 될 말, 안 해야 될 말 안 가리고 막 말이 튀어나온 적 없으신가요? 사람은 그렇게 돼요. 어떤 문제가 내 마음을 사로잡거나 어떤 감정이 나를 사로잡으면 해야 될 말, 안 해야 될 말 못 가리고 말이 막 나옵니다.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그런데요, 똑같은 상황, 똑같은 시각, 똑같은 자리에서 모세는 말이 달라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고 똑같은 장소에 있으면서 어떻게 말이 이렇게 다를 수 있죠? 한 사람은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집단 몰살시키려고 우리를 여기로 이끌었느냐,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런데 모세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봐라. 여러분, 모세가요 홍해가 갈라질 것을 알았을까요? 모세는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를 몰랐어요. 그러면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구원하시는 걸 봐라.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까? 믿음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다르다는 건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것을 안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행하실지를 안다는 말이 아니고 그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께서 뭘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무언가를 하실 것이다, 그게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는 걸 지켜봐라, 이렇게 말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낙심이 문제가 아니고요, 믿음이 문제인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자꾸 문제에 매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진짜 모세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요, 길이 안 보여요. 근데 그 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홍해 밑바닥에 있었어요. 홍해에 덮여서 그 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 보였어요. 근데 하나님께는 그 길이 다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에 덮여 있는 살 길이 안 보일 때가 정말 많아요. 문제가 덮여 있어서 그 살 길은 문제 밑에 있는데, 문제 밑에 가라앉아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만을 보니까 그 모든 문제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못 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그 길을 못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는 그 길이 보여요. 근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모세.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고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이끌어내십니다. 이때의 상황이 이제 시편 기자의 머릿속에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요, 그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단지 조상들로부터 전해 들었고 말씀을 통해서 읽었을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시편 기자에게 그때의 장면이 머릿속에 다 그려지는 겁니다. 누가 하시는 겁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시편 기자도 우리랑 똑같아요. 그때 당시를 본 적이 없어요. 조상들을 통해서 들었고 그냥 모세의 오경을 통해서 읽었을 뿐이에요. 근데 그때 장면이 성령을 통해서 마음속에, 머릿속에 생생하게 그려지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생생하게 그려졌는지 이런 문학적인 표현을 씁니다. 16절에 하나님, 물들이 주님을 베었습니다. 물들이 주님을 베었을 때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바닷속 깊은 물도 무서워서 떨었습니다. 홍해 바다가 주님을 만났대요.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물이 주님을 만났다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난 그 물들이 부들부들 떤다는 거예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런 역사가 일어났고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고 인도하셨습니다. 20절에도 보면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양떼처럼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의 머릿속에 그려지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홍해 바다 앞에선 우리 조상들이 겪었던 그 어려움보다 더 큰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은 홍해 바다 앞에선 자기 조상들의 이 겪었던 어려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홍해 바다 앞에선 자기 조상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는데, 그러면 나는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안 건져내실까? 하나님은 건져내시겠구나.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조상들을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나도 건져내시겠구나. 그렇게 태산처럼 커 보였던 문제가 이제는 조그맣게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기도 중에 낙심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여러분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정말 꼼짝할 수 없는 상황이 왔더라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성도는 기도를 놓치시면 안 돼요. 답답해서 밤잠을 잘 수도 없고 기도를 하면 그냥 비명밖에 지를 것이 없고 그래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셔야 돼요. 말씀을 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읽고 머릿속에 성령님께서 생생하게 그리실 때까지 여러분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깨우쳐 주신 말씀이 있으면 순종하고 또 주님 바라보고. 어떤 분들은 목사들은 맨날 똑같은 이야기만 한다고 합니다. 기도해라, 성경 봐라, 순종해라, 주님 바라봐라. 여러분 사실 제가 이 앞에서 설교할 때 맨날 똑같은 이야기를 조금 색깔만 바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할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한번 설교를 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해서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게 돼요. 기도합시다. 말씀 봅시다. 순종합시다. 예수님 바라봅시다. 왜 똑같은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그게 정답이니까. 그것밖에 방법이 없으니까. 그거 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외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다른 구원의 길을 주신 게 없어요. 주님을 바라보라는 다른 표현이 기도합시다. 말씀 봅시다. 말씀에 순종합시다. 주님을 바라보라는 다른 표현일 뿐이에요.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생각이 달라지고 또 보는 관점이 달라지면 문제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생각을 바꾸고 믿음을 바꾸고 관점을 바꾸는 일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뜨여야 돼요. 다른 표현이에요. 안경을 써야 돼요. 그래야 보이는 거예요. 안 보였던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말씀을 펴서 읽을 때,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안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지 않으면 성령님께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절망적일 때, 낙심할 때 계속 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라는 겁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절망적이고 낙심이 됐어요. 그 낙심된 마음을 다른 것으로 막 채워보려고 해요. 어떤 분은 답답한 마음에 술을 마셔본 분도 계실지도 있겠고, 어떤 분은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과 교제하고 이렇게 시간 보내면서 사람을 통해서 뭔가 마음을 채우려고 하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은 취미에 빠져서 그 취미를 통해서 그 공허한 마음을 채워보려고 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잠깐 잊을 수는 있어도 그게 절대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오직 성령님만 채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사람을 지을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영혼을 만드시고 그 영혼을 오직 예수의 생명으로만 채울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예수의 생명으로만 채워야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오직 예수님만 살리시는 거예요. 그때 너희는 죽었다고 말씀하시는 그 죽었다는 말은 영혼이 죽었다는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영이 죽어 있어요. 왜요? 예수의 생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영혼은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을 시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낙심도 어려움도 이길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도장을 찍으셨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 출애굽과 홍해를 가르는 사건이 여러분 세례의 여러분 표징이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는 도장을 찍으셨어요. 그것을 기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성령의 임재.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해 버린 사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놀라운 사건,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믿어지면 더 이상 우리의 삶에는 여러분 문제는 문제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딸아이가 세 돌도 되기 전에 넘어져서 책상 모서리에 얼굴을 찧었는데 이게 눈밑이 크게 찢어진 거예요. 피가 뭐 철철철 흐르니까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저희 학교가 아파트 그 문 앞에서 장난감 자동차를 막 타고 놀았어요. 근데 그때가 한 4살쯤 됐었는데 그 장난감 자동차가 계단 밑으로 뒤로 굴러버린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아이가 울어서 이제 비명소리가 나서 가봤더니 뒤통수에서 피가 철철철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수건으로 받치고 응급실로 뛰어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이는 눈밑이 찢어지다 보니까 응급실에 갔는데 젊은 의사가 꿰맬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이 꿰매다가 아이가 눈 다쳐버리면 이게 젊은 의사가 덜덜덜 떠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장로님이 병원장으로 계신 병원에 전화를 했더니 장로님이 직접 하시겠다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 아이를 꿰매는데 목사님에게 부탁을 하더라는 겁니다. 아이가 움직이지 않도록 목사님께서 머리를 꽉 잡아주세요. 자칫 잘못해서 아이가 몸부림쳐서 눈을 찔러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아이 위에서 이 머리를 꽉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 아이의 그때의 눈빛을 잊어버릴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아이가 공포에 질려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3살도 되기 전에, 한국 나이로 4살도 되기 전에 지금도 기억을 가지고 있대요. 장로님이 칼로 자기 눈을 막 찌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이렇게 이제 겨우 잘 꿰매고 이제 치료를 했는데,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때로는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꼼짝 못하게 잡아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도 저도 못하게. 그것이 문제 앞에 놓인 상황이든 혹은 어떤 상황일진데 저와 여러분이 이도 저도 못하게 꼼짝도 못하게 하나님께서 두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아이는 어떻게 했어요? 이 아빠가 내 아빠가 맞나? 왜 이분이 나를 칼로 찌르려고 하는데 가만히 두고 있고 나를 보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만 하는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셔서도 아니고 외면하셔서도 아니고 은혜를 중단하셔서도 하셔서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무언가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지금 당장 눈밑이 찢어져 있는 이 아이를 치유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고장나 있는 어떤 영역에 대해서 주님은 손 보셔야 돼요. 이거 이대로 놔두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더 망가지니까 때로는 꼼짝 못하게 하셔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 인생의 믿음이 무너진 영역들을 하나님은 지금 작업하고 계시는 상황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이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아무것도 못해요. 가족들, 자녀들 다 데려가고 재산 다 잃고 건강도 잃고 아내도 잃고 아무것도, 목숨 하나 남아있는 거 빼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욥을 완전히 반전시키실 때가 왔어요. 여전히 욥은 기도했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반전의 은혜의 때가 와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낙심할 수도 있어요.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반드시 영적 반전의 때가 옵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기도의 은혜, 또 영적 반전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